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논제를 그렇게 조리 있게 기록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찰스 하지 어떤 하나님에 관한 논쟁이다, 또 초자연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고, 에릭슨은 또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적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루이스 볼코프는 이제 신학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 그런 진리를 이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좀 어렵죠 그 내용은. 그리고 이제 또 조직신학자인 헨리 티슨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래 그 theologia 그 신학을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말할 때 theologia라는 말은 네오가 데오, 그러니까 데오가 하나님이십니다. 가하십니다. 그리고 또 로고스라는 것을 거기서 로기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천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우주와의 관계, 그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여러 그런 정의들을 딱 묶어가지고 딱 이제 우리가 종합을 해서 그것을 정의를 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학은 첫째로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나님과 우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와의 관계.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시작된 그 기독교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는 바로 성경으로부터 추출된 건데, 그 교리와 신앙, 믿음, 이것이 조리 있게 기록된 학문이 바로 조직신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잘못 말하기 이렇게 말하죠. 조직신학은 인간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학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조직신학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체계화시켜서 학문화된 그런 학문이 아니고,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신학 또는 이 조직신학은 성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시작됐어요. 그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이 반드시 하나님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주, 그리고 피조물들과의 관계, 이것을 조리 있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학문화시킨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조직신학은 반드시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0%. 예.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신학을 우리에게 정의를 했어요. 그럼 원리와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원리. 여기 지금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그 목사 안수를 받으신 그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오랜 옛날에 신학들 공부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그냥 수월하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BA 과정, 대학 과정도 있고 또 석사 과정도 있고 그 위 과정도 있는데, 우리가 이 조직신학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확립하고 재정립하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학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학의 원리예요. 원리하면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자, 첫째로 신학은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은 원래 세속화된 학문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학문과 반드시 구분된 학문인데, 이것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자유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신학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것이 자꾸 이렇게 합쳐져서 들어와서 그것이 계속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이거 신학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면. 그다음 두 번째는
신학은 반드시 학문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네, 묵상하고 경건한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텔로스, 그 주제 또는 그 목적 이런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발견해서 그것을 조리 있게 또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신학은 학문이에요. 전적으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성이 반드시 보존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연구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페이퍼를 쓸 때도 그렇고 학문적으로 써야 돼요. 학문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변적인 것으로서 끝나면 안 돼요. 학문 자체로만 끝나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신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신학을 우리가 연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그 신학 그 내용의 그 원리를 말이죠.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의 신앙이 더 향상이 되고 더 깊어지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조직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이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적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다가 신비주의적으로 너무 하게 되면 그건 좌로 치우친 거예요. 너무 지나친 은사주의로 빠지면 그 너무 좌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또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갖고 사변적으로 그냥 아무런 생활에 어떤 변화도 없이 삶에 변화된 것이 없이 학문으로만 머릿속으로 갖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우로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3P예요. Practical, Present, Personal 이 세 가지가 적용인데 그 적용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헬만 바빙크 박사는 이 신학이 세속화되는 것을 아주 염려를 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이 헬만 바빙크가 맨 처음에 캄펜 신학교에서 그 더치에서 말이죠. 그 네덜란드에서 맨 처음에 29살 됐을 때 교수가 됐어요. 놀랍죠? 29살, 30살 이전에 교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가 어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학우들도 어떤 논문을 쓴다든지 어떤 중요한 저술을 한다는 때 30 이내에 쓴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때 그 29세 때에 교수직을 임명을 받을 때 교수 수락연설을 했어요. 교수 수락연설을 했는데 그 교수 수락연설을 할 때 정부에서 이 신학을 갖다가 완전히 이원화 시켜가지고 세속화 시켜버렸어요. 그것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신학은 고귀한 그런 학문인데 그거를 그렇게 세속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연설에서 그 서술한 신학의 원리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식의 원리예요.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인 지식, 그 외적인 원리라고 그래요. 그 외적인 원리, 그리고 내적인 원리가 있어요. 알게 되는 거,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 원리가 그 외적인 인식의 원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그것은 외적인 인식의 원리는 반드시 성경이에요. 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계시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우리가 인식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예. 또 내적인 인식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로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신학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지 하지 않는 사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을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신학 공부할 수 없어요. 그 신학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내적으로 계신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내적인 진리예요.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다고 그러죠.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우리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외적 지식, 인식 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국엔 성령께서 내적으로 그렇게 인식의 원리가 인식하는 그런 그 교사가 되시고 또 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완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신학이에요. 그것이 그 전에 이미 교리로 시작되어 가지고 교의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조직 신학이 된 것이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 계신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것 이런 모든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 절대로 그게 추가될 수가 없어요. 추가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예를 든다면 강단에서 목회를 할 때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설교자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안 돼요. 그것은 설교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을 해요. 오직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입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것을 거기에 합리화시켜서 그것을 해석하고 내가 나가겠다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이성도 있어요.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있는데 이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절대 의존 감정이라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촉이라는 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촉, 예감. 아 나는 이런 촉이 있어. 나한테 이런 촉이 있어. 그러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촉이란 말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본능에 의한 예감이에요. 이 예감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갖다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촉을 주셨어.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걸 자기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그래요. 감정을 의존하는 거예요. 절대로. 촉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 그게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배제시켜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식의 원리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은 신학의 아주 진수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신학이 잘 때 이거 있어요. 신학이 잘 되면 신학을 올바른 신학을 하게 되면 그 신앙도 따라서 같이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신학 잘못하게 되면 신앙을 다 팔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면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올바른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본질적인 원리가 있어요. 본질적인 원리. 하나님 자신이에요. 신학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 신학이 무엇을 연구하느냐? 연구 대상이 있어요. 신학과 일반 학문의 연구 대상이 차이가 있는데 일반 학문들은 연구 대상이 뭐냐면 피조물들이에요. 인간, 산, 우주 또는 천체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기후, 자연 이런 모든 것들이죠. 동물, 인간, 심리학도 일반 학문이에요. 전부 인간에 관한 그러니까 피조물에 관한 영역을 다룰 뿐이에요. 그것이 그 일반 학문이에요. 절대로
일반 학문은 피조물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대상이 피조물 이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신학은 차이가 있어요. 신학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 동시에 섭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펑셔널리티가 있는데 그 첫째는 창조예요. 두 번째는 섭리예요.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그냥 놔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이거 조심하십시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딱 창조해놓고 멀리 가 계신다. 인간하고 지구가 접점이 있었다. 근데 멀리 가 계신다. 절대로 인간을 다 터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가지론자라고 그래요. 회의론자라고 그래요. 그 칼 바르트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 아주 신학을 망친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승리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계속해서 돌아보시고 간섭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역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해놓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He does not forsake us 말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He does not abandon us.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의 숨소리까지 들으시면서 그것이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신학의 대상은 뭐냐? 우리의 신학의 그 연구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 학문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을 창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예. 우리 신학은 절대로 일반 학문을 배제하지 않아요. 반지성주의가 아니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 다 그렇게 있는 것을 이해하고 다 그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창조주, 섭리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학은 아주 존귀한 학문이에요. 정말로 신학은 존귀한 학문이에요.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학문의 여왕 누가 그랬어요? 헬먼 바링크가.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 또는 신학을 마치고 이제 MDiv를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았다든지 또는 이제 더 공부를 더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학 교수가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신학을 이렇게 마스터하는 그런 신학도들은 또는 신학자들은 반드시 이 신학의 존귀함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이 세상적인 것과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떤 일반 학문, 즉 피조물을 연구하는 것과 거기에 완전히 그게 뭐예요? 자신을 갖다가 허용해버리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성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성서로 주신 게 아니라 성경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하게 하느냐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시냐면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이성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성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볼까요? 어린 그 믿음의 자녀들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죠. 그러면 아이들은 전적으로 이성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정통 신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유아 세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백성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아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아세례를 하고 나서 그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16세 이상이 되면은 나중에 입교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스스로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입교 문답을 공부를 해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믿음을 분명히 해서 내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회중 앞에서 그 교인들 앞에 교우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내가 영접한다고 하는 사실을 공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이성적인 원리예요. 이해하게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눈물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분명히 알고 그것이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나왔던 죄인 중에 그리스도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얼마나 그 주님께서 고뇌와 기쁘셨을까? 아픔이 있었을까?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을까? 얼마나 그 고통이 있었을까?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정말 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알게 됐을 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꼬그라져서 돌아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이성적인 이해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성적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리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렇죠. 분명하게 그래서 변증하게 나오고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님이나 또는 선교사님이나 또는 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누군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전하는 건데 그것이 사람들이 이성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이성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야만 그 신학이 온전한 신학이에요. 아멘. 인간이 나타나면 안 돼요. 절대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부흥회는 안 하는데 아멘 하시니까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런 삶이 그러니까 이 신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마음이 더 뜨겁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해보면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요 집에 들어갈 때 너무 기뻐가지고 좀 거짓말을 제가 못하는데 차가 막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졌어요. 제 느낌에 그렇게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이 말이죠. 이렇게 정통신학을 공부하니까 너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작은아버지 손에 막 이렇게 손잡혀가지고 어릴 때 그렇게 주일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장로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잖아요. 그 믿음. 근데 똑같은 거예요. 학교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신앙을 올바르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가이드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학문과 구분된 신학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로 일반 학문과 엄격히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같이 섞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봅시다.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이해하려고 해요. 철학과 신학은 한 단계 낮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철학은 일반 학문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학문이에요. 철학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의 산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산물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인간의 존재, 인간의 허무함. 결국은 니체도 허무하다고 말을 했으니까 철학이 나중에 발견한 것은 허무한 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 진리를 못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그 철학이 있는데 신학이 있어요. 신학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죠. 그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 학문을 철학이 해석할 수 있어요? 영향을 끼치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철학이 말이죠. 철학이 무슨 뭐 헬라 철학이라든지 무슨 뭐 로마의 어떤 철학들이 말이죠. 라틴 철학, 이 철학이 이 성경을 갖다가 영향을 끼치다고 말하는데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이된 것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들이 성경이 철학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끼칠 수가 없어요. 그건 원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본질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있으니까. 이만큼 있는데 철학은 이만큼 있어요. 그럼 신학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 작은 테두리에 이 철학이 신학을 갖다가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신학이, 성경이 이런 문명을 갖다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잘못 이해하면 절대로 아주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그 다음에 신학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신학이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학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신학에 대한 보편적인 분류. 이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원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오냐면 그 주경신학이 나왔어요. 주경신학은 성경을 매 절들 구절들이 원어에 입각해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원어를 보고 그걸 해석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로 해석하는 학문이죠. 그 주경신학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주경신학과 성경신학은 함께 가는데 성경신학은 그 게알더스 바스의 그 표현에 의하면은 그 프린스턴의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인 였던 그 바스의 이야기로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의 일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은 함께 가는 거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경신학이에요. 그리고 주경신학은 그 본문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성경신학과 주경신학이 같이 가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직신학이에요. 그건 교의학이라고도 말하고 교의신학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경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 성경신학을 통해서 밝혀진 성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주와의 관계, 피조물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의 관계를 세워가는 학문, 이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그거를 조직화하고 학문화된 거예요. 완전히 출발이 성경이죠. 그 다음에 역사신학이요. 이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반드시 역사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역사신학은 인간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인간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가신 역사, 구약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 신약교회의 역사, 교회사, 이것이 포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주경신학을 본다면 그 주경신학에는 어떤 학문들이냐면 성경 원어가 있어요. 성경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어가 있죠. 또 고고학도 있어요. 성경 고고학. 고고학은 성경이 사실인 것을 이렇게 증명해주는 하나의 일부의 그런 중요한 증거가 되는 자료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학이 있죠. 또 성경 서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경신학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그 변증학도 조직신학에 들어갑니다. 변증학도. 예. 그리고 또 윤리학,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도 사실은 그것이 다른 학문이 아니라 조직신학에 포함되어 있어요. 조직신학 교수들이
그 인류학을 가르치고 변증학도 가르치게 돼 있어요. 논증에 관한 문제. 왜냐하면 이 논증은 기독교와 하나님 존재하심에 대해서 변증해야 될 것을 논증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조요, creed. creed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영어로 creed라고 그래요. 신경. 예, 우리가 이제 그 신조, 12신조. 그럼 그 신조라고 할 때, 사실은 신조라고 할 때 사도신경도 신조예요. 그러면 사도신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맨 처음에 사도 시절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계실 때도 니골라당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시대도 이제 특별히 사도 시대 어디가 있었냐면 영지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즘. 예. 그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될 그런 필요를 갖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반드시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럴 때 그 대답을 할 때 크레도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그것이 I believe Jesus 그 말이에요. I believe라는 뜻이에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 말이에요. 그것이 크레도라고 했어요. 크레도라는 것을 반드시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날은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교회 다 오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만 교회를 형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떡을 떼고 주일날 그러니까 부활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했었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유래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신조, 그 크리드라는 말이 영어로 크리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세요. 크레도가 영어로 크리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사가 있어요. 교리사. 교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변호학은 성경을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증명할 것인가. 조직신학은 이제 7가지죠. 서론은 우리가 계시론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재론. 인간론이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론이라고 해야 맞아요. 하나님과 앞에서의 인간을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에서는 성경론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7가지 그렇게 해서 세분되는 것이죠. 역사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신학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의 교회 역사, 또 구약의 역사. 그렇게 했는데 교회사가 있죠. 또 구약 이스라엘사가 있고 성경 역사가 있고 교리사가 있고 신조 역사가 있고 선교 역사 이런 학문들이 역사신학에 포함되는 겁니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천신학이 있어요. 지금 크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나누면 4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실천신학은 성도가 살아갈 때 중생하고 또 이제 성화하고 교육하고 교화된 이런 것들 신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거 매우 중요한 과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사변적인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관한 적용을 다루는 학문 이것이 실천신학이에요. 실천신학은 많아요. 목회학도 있죠. 또 교회 행정학도 있죠. 목회 상담학도 있죠. 예배학도 있죠. 설교학도 있죠. 기독교 교육학도 있죠. 또 선교학도 있죠. 개인 전도학도 있죠.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다른 학문들은 다른 과는 다른 신학은 다른 교수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조직신학에 관한 것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올바르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첫째. 전제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필요해요. 우리는 전제주의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게 대전제예요. 그 전제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불필요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학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대전제예요. 그럼 두 번째로 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자기 계시란 말은 자기를 self revelation이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신데, 그런 자기 계시.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계시, 이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학문화 시켜가지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다 들어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주가 있는데 우주와 인간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죠.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마스터피스라고 그래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그러나 궁극적으로 분류가 되기는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인간 승리, 인간 중심,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물론 그것은 일반적인 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학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간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중심.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신학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과의 그 우주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조직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성령님의 지도하에 그렇게 제시하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조직신학이 갖고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신학 역사를 한번 보죠.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짧게 양성해 보죠. 1세기와 2세기 때, 그러니까 1세기는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입니다. AD 96년까지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을 때는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는 상태고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리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기록하니까 그거 제일 중요했으니까 기록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서신을 써가지고 또 사도 요한도 서신을 써가지고 베드로도 서신을 써가지고 교회들에게 보냈어요. 그게 나중에 성경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서신을 쓰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보냈어요. 이렇게.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된다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매어 죽은 것과 간음하는 것과 그 음란하는 것과 또 이제 피를 먹는 것과 이런 것들 다 그것만 피하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아무것도 목에 채우는 것이 없다. 너희는 자유하다. 그러나 그것만은 최소한 지켜라. 그것이 맨 처음 시작된 거예요. 1세기, 2세기 때는 그렇게 뭐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딱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고 구약 성경이 1세기 때에 얌야 회의에서 그렇게 이제 구약이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다 완성이 되고 또 그렇게 이제 구약이 39권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7권 신약이 완전히 다 돼서 2세기까지 가가지고 다 완전히 다 됐어요. 그렇게 되고 난 후에 말씀이 완전히 계시가 다 끝났어요. 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66권이 다 완성이 됐죠. 그런 후에 교리적인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를 선언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 단편적으로 선언하는 것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런 이단의 어떤 도전, 잘못된 그 어떤 그 이방의 어떤 그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올바르게 그걸 바르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선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그 작업이 바로 교리 수립 작업이에요. 자연스럽게 교리적인 작업이 시작된 거죠. 분류를 시키고 수집하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그 상호 관련 그런 것들 관련 작업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교리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통 한 3세기 때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초대 교부가 있었는데, 물론 오리겐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부족한 점도 있었어요. 예, 그러나 그 오리겐이 그렇게 그 업적이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저수를 발표했어요. 성경 교리를 처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표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오리겐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리겐이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원리라고 페리 아르콘 그거를 저수를 했어요. 그 218년 AD 218년에 그 최초예요. 그것이 시작돼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어거스틴은 우리 이 정통 신학의 그냥 아버지 어거스틴이 물론 많은 것이 아주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세워진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전체 뼈대를 세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로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 사상이 누구한테? 바로 이 어거스틴에게. 핸드북이라고 그 신조를 해석한 그 내용 책을 썼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제 또 신학자가 정통 신학의 정확한 해석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전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 물론 우리는 이 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학자를 우리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천주교에서 아버지로 불릴 만큼 아주 무슨 문제가 있으면 토마스에게 가거라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주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신학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잘못된 것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아무튼 그 사람이 수마 테올로기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우수한 그런 탁월한 신학이라는 그런 또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로마 카톨릭 시대는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신학이 많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발전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가니까 메랑이톤은 그 초대 종교개혁자로서 그 루터 교회의 신학자입니다. 그 종교개혁자인데 그래서 교리 신학자였는데 그래서 신학적인 논제의 공통점 Common Places of Theological Matters라고 하는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었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을 완성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The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것이 이 종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책자가 조직 신학의 가장 근본이 되어서 사실은요. 예. 개인적으로도 이 기독교 강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기독교 강의를 알고 나면 조직 신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theolog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존 칼빈 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를 좀 잠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신학하고 교리학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아까 처음에 교리가 나왔다고 그랬죠. 교리라고 하는 말은 도그마라고 그래요. 도그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학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일반적인 학문에서도 이 도그마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도케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도케인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도그마는 명사형인데 도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예요. 어떤 확신을 하다. 결과적으로 어떤 정당한 결론에 도달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 간주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확고히 서 있다. 라고 하는 거. 예, 그것을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이제 그 고대 아까 말씀드린 오리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외에 또 어거스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대 그 저자 초대교회 그 이후에 그 저자들이 교리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최후의 어떤 결정 또는 어떤 확고한 어떤 그 명령 이런 것들을 의미를 했어요. 철학에서도 이 교리란 말을 쓰는데 증명을 통해서
확고해진 진리를 말할 때 교리라고 도구마라는 말을 쓰죠. 예, 그래서 신학에서 이렇게 이제 채우게 됐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교리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교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로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깊이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가르쳤다. 교회가 그걸 깊이 연구했다고 말이에요. 사색했단 말이에요.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그 교회가 공통적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 모든 총회들에서 채택을 합니다. 채택된 것이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교리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를 우리 학우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작되었고 교회들이 깊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채택된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교회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교리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 근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반드시 성경에 있어요. 근데 자 봅시다. 어떤 믿음에 의해서 확고하게 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든지 또는 결정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어떤 주장이라든지 생활 구분 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갖는 거죠.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리는 그래서 교리가 이제 권위를 갖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주안점이 있어요. 교리의 권위를 어디다 두느냐? 정부에서는 뭐 정치에 두는 거죠. 정치에다가 두는 거예요. 정치 또 뭐 예를 들어서 철학은 또 논거 그러니까 논쟁, 근거, 논지 이런 것에 철학은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교회에다 두고 있어요. 교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근거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게 교회예요. 예, 로마 카톨릭이에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권위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교리가 권위가 있다. 그 근거가 어디가 있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다가 아니에요. 설교할 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학우들도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타나면 안 돼요. 강단에서 그 사람의 얼굴 나타나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했죠. 설교를 하고 한 발짝 오른쪽으로 물러난다. 그건 누가 보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지만은 성경과 같이 똑같은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교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틀린 것을 많이 발견하지 못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그러니까 교리의 권위의 근거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교리에 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리 자체가 아니라 교리에 그렇게 설명하고 이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네. 성경처럼 무한 것은 아니다. 성경 외에 어느 것도 무한 것은 없어요. 교리도 그렇고 어느 것도 그래요. 다. 예.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리는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요소라고 말은 교회와 관계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소사이어티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사회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5가지 기능이 뭔지 아시죠? 첫째 뭡니까? 예배. 교회의 5가지. 왜 사회적인 요소가 있냐? 교회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기능이 5가지. 중요한 기능. 다 예배. 두 번째로 교육이 있어요. 교육은 성경 공부. 그러니까 교육이에요. 양육과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이에요. 세 번째로
봉사가 있어요. 부엌의 설거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봉사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그 다음에 친교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반드시 펠로우십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 교회는 다 누구나 다 전화기를 갖고 있죠. 근데 소리는 잘 안 나요. 예배 드릴 때는. 설나는 게 아니죠. 예. 그렇게. 자, 그럼 그렇게 다섯 번째 뭐예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전도와 선교. 예. 전도와 선교. 예. 자, 그러니까 다섯 가지.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다섯 가지 기능.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 자체가 사회적인 그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회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우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 교리라고 해서 우리와 관련이 없으면 절대로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교리는 우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예.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죠. 예.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교육받고 사람이 친교하고 사람이 봉사하고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교리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적인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적인 고백, 교회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신앙 고백, 그 반석이란 말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진리, 교회적인 고백,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또 어떤 잘못된 분들의 어떤 그런 주장도 한번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잘 알죠. 슐라이어 마커. 이 슐라이어 마커는 어디다 관점을 주냐 그러면 경험에다 줍니다. 경험주의자예요. 경험주의자라고 합니다. 경험. 성경이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진리에서 그렇게 취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겪는 뭐예요? 경험에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경험은 다 틀려요. 우리 여기 학우들 다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는 다 그 사람에 따라 틀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맞춤형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지나온 것과 그 사람의 어떤 학력과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정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에 맞게끔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숙한 그런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만 틀리니까 개인적인 그런 그 경험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다 틀리겠죠. 어떤 기준이 없죠. 그래서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리추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주관적인 것에다가 더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주관적인 거. 하나님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그런 진리를 말해주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이 리추는 주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신앙을 주관적인 의미의 신앙이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경험하는 것은 틀릴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공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인종이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누구든 간에 똑같은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sister and brother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리첼은 신앙은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만일에 주관적인 신앙이 교리의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면 그 신앙, 그 교리는 이 사람에게는 맞고 저 사람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자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가 중요해요. 개혁주의 신학자들. 이 리출이라든지 또 이런 슐라이러 마크라든지 이런 어떤 주관적이고 경험 위주의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합니다.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교회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채택하고 교회에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걸 숙고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신적인 진리로 간주하는 거예요. 교리를. 자, 지금 교리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조직신학 이전의 교리를 지금 보는, 동시에 이렇게 신학자는 교리에 견실한 것을 보여를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 것은 아니다.